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8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87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7쪽에 있는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고 2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순종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지난 주일 새벽 기도의 시간에 제가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불순종의 이유 3가지,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처음에 사양하고 거부하는 모습을 통해서 불순종의 이유 3가지를 설교했었는데요.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잘못된 정체성, 두 번째는 두려움, 세 번째는 이기심이라고 요약을 했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3가지로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불순종의 이유 3가지를 나누었다면 오늘은 반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3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온라인으로 지금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은 구경하는 시청자가 되지 마시고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내 욕심을 따라서 익숙하고 편하게 살길 좋아하는 나의 본성을 꺾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받들고 붙드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지만 온갖 순종하지 않으려는 핑계거리와 이유를 대고 변명거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고집을 꺾으시는 하나님을 못 당하고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들고 순종하기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요. 오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 무엇인지 순종의 결과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글자 수를 9글자로 딱 요약을 했습니다. 9글자 각자 첫째 9글자, 둘째 9글자, 셋째 9글자인데요. 그 3가지 총 27글자를 오늘 마음에 담으시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의 장인은
미디안 제사장 출신 이드로라는 사람입니다. 미디안 출신이었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야, 그 먼 길을 처자식 다 데리고 가려느냐 하면서 반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장인에게 허락을 받으러 간 거지요. 저 좀 애굽에 좀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드로는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모세를 축복합니다.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축복해 줍니다. 지금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닌 거는요. 19절을 보실까요?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다 죽었다. 너의 정적들이 다 죽었다. 너를 해하려던 자가 다 죽었으니 이제 안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순종하기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하나하나 열어주시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24절을 보실까요? 24절 보시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좀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너 애굽으로 돌아가라. 너 애굽에 돌아가서 내 백성을 좀 이끌어내라. 명령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이려 하신지라. 하나님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셨습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태도를 바꾸신 걸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태도를 바꾸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고 계신 건데요. 25절과 26절을 보면 이것 때문에 그의 와이프, 그 아내 십보라가 자기 아들들에게 재빨리 할례를 행합니다. 그 아들의 할례, 포피를 베어서 던지고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십보라가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내게 피남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피남편이라는 말, 피는 우리가 왜 다치면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그 피를 말하는 겁니다. 피남편이라는 말은 피로 얻은 남편, 피를 흘린 가장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지금 할례를 하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가 그 아들들이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주십니다. 이것은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기보다는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아내 십보라, 모세의 아내 십보라도 미디안 출신, 미디안 사람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기에 선뜻 따라 나서기가 어려운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게르솜이고 하나는 엘리에셀인데 아직 어린 자녀입니다. 근데 어린 자녀들을 놔두고 밑도 끝도 없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와이프가 말렸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모세가 가족들 데리고 가려고 이제 나귀에 안장 지우고 그 위에 태우고 가려고 하니까 가다 보니까 또 말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십보라가 얼른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라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인을 치는 행위인데요, 의식인데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건강한 남자라면 태어난 지 8일째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그런데 모세의 아들, 이 당시 모세의 아들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의 추측과 주석이 있습니다만 광야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할례를 안 해도 된다고 여겼을 것이고요. 무엇보다 미디안 사람이었던 이 아내 십보라가 막 이제 태어난 지 갓난쟁이, 이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그 마취제도 없던 그 시절에 마취제도 없이 살을 포피를 베어내려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기는 얼마나 아플 것이며 그걸 쳐다보는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미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할례를, 모세가 얘기는 했겠죠.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할례하자, 부싯돌 가져와라 할 때 아내가 아마 말렸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다음에 계속 미루다가 지금까지 할례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아직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십보라는
남편이 죽게 생기니까 그제서야 자기 뜻을 굽히고 할례를 행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십보라, 모세와 함께하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를 설득시키시기 위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거지요. 십보라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위가 그 아들들의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면 이는 할례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혹여 애굽으로 돌아가다가 아내가 말리고 아이들이 설득하면 주저할까 봐, 멈추고 망설일까 봐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신 거지요. 할례를 행함으로써 내가 모세를 죽이려다 살렸기 때문에 그 아내 입장에서 내 남편이 죽다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동시에 아들들, 할례 받지 않았던 아들들이 할례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하나님의 지도자로서의 가정의 면모를 갖추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게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는 거지요.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장인 이드로의 축복 속에서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애굽으로 떠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안심시켜 주십니다. 너의 정적들이 다 죽었다. 너를 헤아려던,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다 죽었다. 너를 헤아려던, 너를 죽이려던 자들이 다 그렇게 정적들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아내 십보라와 아이들도 함께 따라 나설 수 있도록, 기꺼이 사명을 받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주시고 열어주십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손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라는 걸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한 발만 물러서서 큰 그림을 그려보면, 지나온 날들을 곰곰이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걸음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있다면 여러분 사양하지 마시고 거부하지도 마시고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되 믿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우리 손 붙들고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주시는 귀한 복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가 바로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는 무엇인가? 관계가 친밀해집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관계가 친밀해집니다. 친밀해집니다. 이거 9글자 맞죠? 관계가 친밀해집니다. 네, 맞습니다. 9글자.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진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집니다. 순종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는 사라지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교제가 왕성해지고 더욱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빈번해집니다. 훨씬 많아집니다.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열매는 더더욱 풍성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21절부터 23절까지를 보십시오. 얼른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생생하게 모세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에게 나가서 무엇을 어떻게 설명하고 요구해야 될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초반부를 지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근데 타지 않는 그 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 모세에게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똑똑히 들리고 생생하게 들리는 일이
여러분, 애굽에서 왕궁에서 왕자로 보냈던 40년 동안이나 혹은 광야에서 들에서 짐승들을 치면서 보냈던 목동으로 보냈던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히 들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불타는 떨기나무로부터 들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렇게 신비로운 방법으로 만나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시로 하나님의 음성이 똑똑하게, 너무나도 그 음성이 생생하게 들리는 겁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교제하고 소통합니다. 부르심에 순종한 모세는 이후에도 계속 쭉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남은 40년 생애 동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교제했습니다. 이런 모세를 두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신명기 34장 10절 이하의 모세를 평가하기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그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니까 모세의 영안이 밝아졌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졌습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캄캄해집니다. 단순히 순종 안 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 멀어집니다. 거리두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도 느껴지질 않습니다. 한 예로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이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지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책망을 받습니다. 사울 왕이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왕께서 망령되이 행하셨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왕을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상 28장에 가보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길보아에 진치는데,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안 하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아니하시고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신지라. 사울 왕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불순종의 결과지요. 그러나 반대로 순종하면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영안이 뜨이고 입술이 열리고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라고 본문은 신명기 34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아는 자라 인정을 받고요, 또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립니다. 그를 보내사 애굽 온 땅에 이적과 기사와 권능과 큰 위엄을 그로 말미암아 행하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거든요. 내가 아쉬워서 힘들 때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손을 구합니다. 이 손은 힘을 상징합니다. 능력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가 필요하고 내가 아쉬울 때만, 내가 힘들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렇게 구하고 매달리는데,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성도라면 하나님의 손 구하고 힘 구하기 이전에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구해야 합니다.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사귐을 뜻하는데요, 아까도 우리 찬송 불렀지만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찬양을 부르는 것도 주님과 더 친밀해지길 원하는 겁니다. 주님과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노래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뭐가 되기 원한다고요?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구하고 싶을 만큼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노래하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 구하고 힘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길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복이 무엇인가? 셋째,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9글자 맞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능력도 주십니다. 능력도 주세요. 방금 제가 말씀드리길, 두 번째 말씀드리길, 하나님의 손 구하고 하나님의 힘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놀라운 깊은 교제가 있기를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친밀해지면 능력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능력은 자동으로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주시는데요?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20절을 다시 보십시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은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본문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합니다. 사실 20절에 나오는 이 모세가 지팡이를 잡은 모습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내용입니다. 내용의 흐름으로 볼 때는 그냥 모세가 가족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갔더라 해도 되는 내용인데 굳이 지팡이를 언급하면서 그 지팡이를 수식하기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강조하는 거죠. 여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소품 도구가 있는데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주제로 한 영화 10개나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나 혹은 우리 아이들 공과책에 나오는 모세의 장면을 보면 항상 등장하는 그림이 있는데 모세가 빈손이 아니라 항상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는 그림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지팡이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데요. 원래 모세가 가지고 다니는 이 지팡이 양이나 염소 같은 가축을 치던 그저 마른 나무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막대기는 이제 그냥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내는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른 막대기가 능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던 그 지팡이도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영광의 도구가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눈으로 얼른 보시겠습니까? 4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며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인생이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어떻게 해요?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저 마른 막대기였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모세가 손으로 쥐었을 때 뱀으로 변했고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제가 종종 아까 오늘도 그랬지만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꼭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주님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종이 섰사오나 하나님 손에 붙들려 능력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바르게 증거하고 말씀만 진리를 잘 전하는 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내용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라 하더라도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고 능력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그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순종입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순종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즉시 순종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순종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하라고 합니다. 올해도 이제 다가오고 벌써 10월 달인데 순종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탄이 옆에서 속삭입니다. 순종하는데
올해는 다 갔으니까 내년부터 해. 사탄은요, 순종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꾼단 말이지요. 순종해야지, 순종해야지, 아멘 하는데, 순종해야지, 순종하는데, 우리의 수능 끝나고 대학 가면 그때 순종해. 그렇게 우리를 교묘하게 속삭입니다. 순종해야지, 순종하는데, 이제 목사님 은퇴하시니까 새 담임 목사님 오시면 그때 순종해. 사탄은 우리에게 늘 속삭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다음에 순종하는 것, 내년에 순종하는 것, 해바뀌면 순종하는 것, 이건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즉시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즉시로 순종할 때 주시는 복이 놀랍습니다.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더해집니다. 그 친밀함에서 오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이 3가지를 마음에 담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실 때 내 안에 어떤 갈등이 생겨난다면 미루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즉시로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복,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 하나님의 능력을 선물로 받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